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놓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
생명길을 가니 기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들 내려놓고 또한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로지 이 시간 주님의 구속한 은혜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만민을 위한 하지만 복음의 배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인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유대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첫 번째 경건한 사람, 또 그리고 두 번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런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며 상대하지 않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도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초대가 곧 있을 것이고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으니 초청을 거부하지 말고 고넬료에게로 가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드디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를 맞이한 고넬료의 모습을 24절, 25절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당시에 로마의 속국인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바닷가 출신인 갈릴리 사람 무명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으로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몸소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서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진정으로 높은 자가 로마의 군대 장관인 고넬료였습니다. 이것을 33절 후반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여긴 고넬료는 그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속된 말로 충격과 감동을 받아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출신이나 신분 등과 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바로 겉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의로운 자, 바로 속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고넬료를 택하시고 그를 위해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36절부터 43절의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가 전한 복음,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죄사함의 복음,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에 관한 복음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택하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복음의 배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 때문에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함이 이렇게 명찰이 있어서 보니까, 중동 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파키스탄인데, 또 물어보니까 종교가, 무슬림인 신도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 같지만 결국 다 비슷하지만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무슬림 신자인 운전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분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삶의 모습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롭게 살고 겸손하게 사는 것뿐 딱 거기까지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중에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목적지로 가는 짧은 시간 동안 택시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해봐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도울 자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부터 48절 전반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결국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로 선하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도 가능한 일이고 그러한 나의 의로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재림에 관한 복음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신학이 아닌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어지지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살아있는 실제가 되어 우리의 영혼과 육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아침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의 놀라운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성령을 통해 믿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바로 성화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Major, if you don't mind, can you pray for us? We're talking about the sanctification only by Jesus Christ. Father, we come to you because we know that you have what we need to provide for all of our needs. And Father, we pray that yes, through our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who is our Savior, that we can receive not only the gift of forgiveness, but also the washing by the Holy Spirit, that we may be completely sanctified, set apart for you. We want to, yes, be used by you. We want to be your instruments in this world to bring good news to others. So we pray, yes, you do this work in us, that you will make us holy, for you are holy. Father, we ask, knowing that you can do and accomplish all things, we know that you will, yes, visit us once again, even here today. We pray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조용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